길목교회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하게 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길목교회 예배에서는 함께 또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수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예배하실 때에 성경책을 준비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를 또 깊이 찾을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간구하는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으로 보내겠습니다. 모두 다 3가지 이상씩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루어 주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떠올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 기도를 함께 봉독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 지은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죽을 죄인이었던 저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찾고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안에서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는 브랜드 뉴 워십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보좌의 왕께 함께 찬양합시다. 보좌의 왕께 찬양해. 나라와 권세 끝없네. 지금부터 영원까지 날 위해 날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남북의 근원, 남북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에 있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주님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오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드립시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그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야 할 마땅한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야 할 그 찬양을 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있었습니까? 하여 다시 한번 회개의 고백으로 주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세요. 회개의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주님, 온 사람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저 만물 위에 통치하시는 존대하신 통치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오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이름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큰 놀라운 기쁨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의 이름에 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비를 내리시고 해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큰 박수와 함성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의 이름을 부릅시다. 다신 주 이름 찬양할 때 경외함으로 주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니 고통 중에 주님을 보게 되리. 오늘 우리의 죄악이네. 오늘 우리 죄악이네. 주님 얼굴 가리셨다 해도 주님의 불길이지해. 부르짖을 때 주님 나를 고치시니 주님의 이름 선포해 나의 동료시는 주를 찬양해. 이제 눈물을 그치고 기쁨으로 새 날을 맞이하니 주님의 은혜 감사해. 나의 슬픔 변하여 춤추게 하네. 나를 온전케 하시네.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하네. 경외함으로 주께 경배하네. 주는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니 고통 중에 주님을 보게 되리. 오늘 우리의 죄악이네. 오늘 우리 죄악이네. 주님 얼굴 가리셨다 해도 주님의 긍휼을 지해. 부르짖을 때
주님 나를 고치시니 아멘 주님의 이름 선포해 나의 돈 되시는 주를 찬양해 이젠 눈물을 그치고 기쁨으로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의 은혜 감사해 나의 슬픔 변하여 춤추게 하네 나를 온전케 하시네 주의 사랑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 감사해 나의 슬픔 변하여 춤추게 하네 나를 온전케 하시네 주의 사랑 영원히 자 주님의 은혜 감사해 나의 슬픔 변하여 춤추게 하네 나를 온전케 하시네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야 소리 높여서 다 찬양하여라 주님이 다스리시네 그 소리 외치면 다 선포하여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번 더 다 소리 높여서 다 소리 높여서 다 찬양하여라 주님이 다스리시네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께 소리 외치며 다 선포해 선포하여라 그 이름 예수
부활절 어린 양의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날 그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난 더 이상 정죄가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아멘. 우리 자매들 먼저 고백합시다. 6월절 유월절인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자 형제들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우리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우리 한번 다 함께 난 주 보혈 안에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우리를 거룩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대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대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의 은혜입니다. 그대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서 6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 분량이 좀 많죠. 그런데 우리 길목교회에서는 설교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보고 묵상했으면 해서 이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을 특별히 2번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직접 듣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을 꺼내셔서 에스더서 6장과 7장 말씀을 펴주시고요. 구약성경 755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서 6장부터 교독합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르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르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져 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7장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초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대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10절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메시지 성경으로 6장과 7장의 말씀을 낭독할 때에 또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헤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매일의 사건을 기록하는 실록을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도록 명령했다. 실록을 읽던 중에 우연히 모르드게가 빅다나와 데레스의 음모를 폭로했던 일에 관한 기록이 나왔다. 그 둘은 문 입구를 지키는 왕궁 내시로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모의했었다. 왕이 물었다. 이런 일을 한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려 그 공을 치하했느냐? 시중들던 왕의 시종들이 대답했다. 그에게 해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왕이 말했다. 거기 뜰에 누구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교수대에 모르드게를 매다는 일을 왕에게 말하려고 왕궁 바깥들에 들어서던 참이었다. 왕의 시종들이 말했다. 하만이 뜰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말했다. 안으로 들게 하여라. 하만이 들어오자 왕이 그에게 말했다. 내가 특별히 높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어? 하만은 속으로 생각했다. 나를 높이겠다는 말씀이로구나. 나 말고 또 누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는 왕에게 대답했다. 왕께서 높이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옷과 왕께서 타시는 말을 내어오게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 말의 머리에 왕의 관을 씌우고 그 옷과 말을 왕의 가장 높은 대신에게 맡기셔서 왕께서 특별히 높이시려는 그 사람에게 입히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말에 태워 성읍 광장을 지나면서 왕께서 특별히 높이고자 하시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신다 하고 외치게 하십시오. 왕이 하만에게 말했다. 바로 가서 그 말대로 시행하시오. 한시도 지체하지 마시오. 내 옷과 말을 가지고 왕의 문에 앉아있는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가서 그대가 말한 그대로 하시오. 사소한 것 하나라도 빠뜨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만은 왕의 옷과 말을 가지고 가서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그를 이끌어 성읍 광장을 지나면서 그 앞에서 선포했다. 왕께서 특별히 높이고자 하시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신다. 그 후 모르드게가 왕의 문으로 돌아갔으나 하만은 더없이 분해서 얼굴을 가리고 급히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하만은 그날 있었던 일을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에게 모두 말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똑똑한 친구와 아내 세레스가 말했다. 모르드게가 정말 유대인이라면 당신의 부르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당신에게 승산이 없으니 이제 망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이 아직 이야기하고 있는데 왕의 내시들이 와서 에스더가 준비한 저녁 식사 장소로 하만을 급히 데리고 갔다. 칠장 왕과 하만은 왕비 에스더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에 참석했다. 두 번째 저녁 식사에서도 왕은 술을 마시면서 에스더에게 물었다. 왕비 에스더여, 무엇을 원하시오?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좋으니 말만 하시오. 모든 게 당신 것이오. 왕비 에스더가 대답했다. 왕이시여, 제가 왕께 은혜를 입어 왕께서 저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저와 제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저와 제 민족이 팔려서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륙당하여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종으로만 팔렸어도 제가 감히 왕께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도 왕을 성가시게 할 정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크게 화를 냈다. 그런 극악무도한 짓을 꾸민 자가 누구요? 그 자가 지금 어디 있어? 에스더가 말했다. 그 원수, 그 대적은 바로 이 약한 자 하만입니다. 순간 하만은 왕과 왕비 앞에서 공포에 질렸다. 왕이 크게 분노하여 술잔을 내려놓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왕궁 정원으로 들어갔다. 하만은 거기 서서 왕비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왕이 자신을 끌어내리라는 것과 자신의 운이 다한 것을 그도 알 수 있었다. 왕이 왕궁 정원에서 연회장으로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기대 놓은 침상에 엎드려 있었다. 왕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 자가 나를 지척에 두고 왕비를 겁탈하려 드는구나. 왕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자 하만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왕을 시중들던 내시 가운데 하르보나가 말했다. 저쪽을 보십시오. 하만이 왕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운 교수대입니다. 하만의 집 바로 옆에 있는데 높이가 23m입니다. 왕이 말했다. 이 자를 거기에 매달아라.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직접 세운 바로 그 교수대에 자신이 매달렸다. 그제야 왕의 불같은 진노가 가라앉았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읽게 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이 시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언제든 간구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누구를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성령을 통해서 직접 음성 듣고 화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들여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변에 사람이 있고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신다면 함께 묻기도 하고 생각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어떻게 잘 묵상하셨습니까? 오늘 에스더서 6장과 7장 말씀만 살펴봤는데 에스더가 자기 민족에게 처했던 위험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구하겠다고 결심을 하죠. 분명 우리는 이 에스더서 전반부를 통해서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모르드게와 또 그가 속한 유다 민족이 진멸당할 위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와서 이 일을 위해서 왕에게 구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잠시 멈칫했죠. 그러나 3일 동안 금식하고 나아가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드디어 5장에 보면 에스더가 왕 앞에서 금식하고 나아갑니다. 3일 동안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 왕이 어떻게 했냐면 금식하니까 입냄새 나니까 야 오지 마라, 금규를 내밀지 않는 게 아니라 너무도 사랑스러워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규를 내밀어서 가까이 오라고, 그리고 나서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유다 민족들 전체가 3일 동안 금식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금식한 이후에 왕에게 나아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왕이 자신을 보고 지금 30일 동안 한 번도 자신을 부르지 않았었는데 너무도 사랑스럽게 보였고, 그에게 금규를 내밀어서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 되면 3일 금식 기도한 놀라운 능력이 이 현장 가운데 나타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왕이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했을 때에 에스더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드려서 울면서 저와 민족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했을 겁니다. 아마도 영화 같은 걸 보면 드디어 이렇게 긴 위기 가운데 있다가 3일 동안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고 나아가서 왕이 이렇게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좋은 기회를 내밀었다면 이때 기회를 봐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죠. 그런데 웬일인지 에스더는 여기에서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요구를 한 가지 합니다. 잔치를 열 테니 왕과 하만이 함께 와달라고 하는 부탁인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연히 소원을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왜 에스더는 소원을 이야기하지 않고 잔치를 열고 왕과, 그것도 왕 혼자가 아니라 하만까지 초대를 했을까?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에스더 무언가 계획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었을까? 이제 뒤에 본문을 더 살펴보게 되면 에스더가 무엇을 의미하고 이런 일을 기획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왕과 하만을 초대했습니다. 첫 번째 잔치 후에 왕이 또다시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소청이 무엇이오?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습니다. 똑같이 첫 번째 왕 앞에 나아갔을 때처럼 왕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지금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왕이 잔치에 초대받아서 매우 흡족하게 이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더는 이 잔치를 정말 잘 준비해서 왕 앞에서 왕이 흡족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세팅하고 완벽하게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잔치에 초대해서 왕이 소원을 물었으면 이제 소원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또다시 소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오니까 우리는 더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 그러지? 무엇이지? 라는 추측을 하게 되죠. 보통 같으면 아까 한 번은 넘어갈 수 있지만 잔치를 극진하게 대접하고 왕의 마음이 좋아졌다면 지금 여기서 부탁해도 되는 것 아닌가?
왕이 기분 좋고 소원을 분명 다 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니까 지금 말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에스더는 소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또다시 요청을 하죠. 두 번째 잔치를 베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도 역시나 왕과 하만이 함께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의 이 진행되는 일 가운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스더는 이 일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 궁금한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는 쉽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3일 금식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왕이 그와 같은 결과 말을 했어. 그래서 그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3일 금식 기도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더는 조금 다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3일 금식 기도하고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에스더는 에스더 스스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일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기도만 하고 그냥 그 모든 것을 하늘의 뜻에만 맡겨둔 채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하나님이 해야 될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을 구분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이 자기를 내치지 않고 다가올 수 있도록 금규를 내밀게 하는 건 에스더가 보기에 자기의 능력 범위 밖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족 전체에게 3일 동안 금식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자신도 시녀들과 함께 금식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그 일이 오케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능하게 역사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운에 맡긴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정말 잘 준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첫 번째 잔치를 열고 두 번째 잔치를 열고 그 뒤에 행한 일들을 보면 에스더가 분명히 이 일을 스스로 생각해서 계획했음을 알 수가 있고 그냥 우연히 되어진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뭔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는 잔치를 2번이나 기획을 했고 또 그 잔치 자리에 왕만을 초대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만까지 초대하는 생각, 계획,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6장과 7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했던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6장 초반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잠이 안 왔을까요? 잔치자리에서 너무 거하게 먹어서 배불러서 잠이 안 왔을까요? 아니면 원래 불면증이 있나? 아니면 뭔가 불편한 사건이 있는 건가? 뭔가 고민스러운 사건이 있을까? 왜 잠이 오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 뒤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왕이 잠이 오지 않은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는데 왕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고 해서 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이 안 올 때 역사책을 읽는 이분 뭡니까? 그런데 이 잠이 오지 않아서 아하수에로 왕은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디를 읽냐면 암살 사건이 있었던 그 본문을 읽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일기를 가져왔는데, 여러분, 역대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거 다 가져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느 것 하나를 지목해서 가져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읽었던 본문이 그곳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책을 읽은 거겠죠. 그러면 역대일기 중에 자신이 암살당할 위기 가운데 있었던, 얼마 전에 일어났었던, 수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읽은 것은 아하수에로의 선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은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그 뒤에 아하수에로 왕이 취하는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이 사건을 읽은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잠이 오지 않은 것과 이 역대일기 이 부분을 읽은 것은 하만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처럼 자신이 직접 통치권을 행사하지 않고 한 명의 사람을 세워서 그 모든 신하들을 통솔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일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바로 이 암살 사건 이후부터 시작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빅단 데레스를 이 암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자신이 전면에 나가지 않고 이제 자신을 대리할 수 있는, 자신은 뒤로 물러나서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자신을 대리할 수 있는 한 명, 하만을 세워서 이 모든 일에 권세를 준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결정이 그 암살 사건부터 시작되었고 그때부터 하만이 두드러지게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왕은 웬일인지 그때 사건을 다시 한번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 사건을 알려준 사람이 모르드게야? 그런데 모르드게에게는 어떤 화살을 했지?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암살 사건 이후에 왕은 하만에게 권력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을 이양받은 이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에게 아무것도 베풀었지 않았다? 혹은 왕이 그때까지 통치를 했다면 이 왕이 모르드게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나갔다? 왕은 여기에서 어떤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밖에 마침 하만이 와 있는 것을 알고 하만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상한 말을 하죠. 내가 높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견을 구합니다. 여러분 하만을 불러놓고 하만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왕과 하만은 같은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만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일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신이 쓸 수 있는, 모르는 척하고 자기가 아닌 척하고 가장 높은 조치를 취할 것을 왕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왕이 이것을 왜 이렇게 하만 앞에서 은유적으로 비유해서 말을 했을까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왕은 하만과 지금 이 모르드게 사이에 있었던 또 왕이 이 둘 사이에서 무슨 결정을 해야 될지를 지금 노련하게 정치인으로서 하만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하만을 불러서 내가 당신에게 높은 뭔가 선물을 하고 싶고 높여주고 싶소. 잔치에서도 당신 귀하게 대접받고 나의 든든한 오른팔인데 당신 뭘 원하시오? 이렇게 물었어야 되죠. 그런데 하만을 앞에 두고 은유적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왜 아하수에로 왕은 이렇게 한 것일까? 여러분 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왕이 무언가 하만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편한 게 있고 왕은 정치적으로 지금 하만을 높였었는데 이제는 자신을 대리해서 자신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대리로 내세웠던 이 한 사람을 이제는 말을 갈아타겠다라고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하만을 내세워서 했는데 이제 하만이 왠지 믿업지 못하고 하만에 대한 신뢰를 거둘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이 자신을 암살 위협에서 구해주었던 모르드게를 또 다른 하만의 대안으로 마련하고 싶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여러분 아하수에로는 정치인입니다. 그것도 아주 높은 위치의 정치인이죠. 그는 신하들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자신의 목적에 따라 쓰죠. 그런데 하만을 여태까지 잘 썼는데 웬일인지 잠이 오지 않았고 하만이 얽힌 이 사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에스더가 잔치를 열어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에스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2번의 잔치를 계획했던 것이 바로 이 사건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왕은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잔치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초대했던 잔치에 가서 왕은 의아한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하만일까? 왜 하만이 이 자리에 초대받아서 나처럼 존귀하게 여김을 받지?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5장 후반부에 보면 하만이 자기 아내와 친구들을 불러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잔치에 초대받고 나서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이 자신의 영광이 얼마나 높은지, 또 자신의 왕이 자기를 내세워서 준 이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왕후 에스더가 다른 사람은 다 부르지 않았는데 그 왕을 부르는 그 높은 자리에 오직 자신만 불렀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자만심과 온통 기분이 좋아서 이런 상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만이 들러리로 참석을 했다면, 왕후로부터 이런 대접을 왕에게만 받고 하만이 그저 그냥 들러리 옆에 앉아만 있었다면 이런 평가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잔치에서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왕후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불러서 그 잔치 자리에서 하만을 지극히 높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어찌 보면 왕보다 하만을 더 높이 올려서 그를 더 잘 대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에스더도 왕궁에 들어가서 정치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실권을 가지고 있고 이 명령을 내렸던 하만을 끌어내려야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에스더는 3일 금식기도 하면서 지혜를 구했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왕과 신하의 권력 관계의 틈을 보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왕의 손에서 나와야 되는데, 왕이 자신이 가장 아끼는 신하를 통해서 이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필요한 건 뭡니까? 왕이 그 신하를 신뢰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권력에 대해서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잔치 자리에 초대받은 왕은 불편해졌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보다 더 높임받는 이 하만 때문이겠죠. 여러분, 왕은 하만을 세우고서 이 권력에 대해서 나누어진 것에 대해서 자신이 위험을 피하는 조건으로 하만을 내세웠지만,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난 것은 자기 대신 자기보다 더 하만이 두드러지게 사람들에게 눈에 띄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권력은 나눌 수 없다고 합니다. 왕의 권력은 굉장히 위험하죠.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암살 모의가 빈번하게 일어나서 그 암살 위기에서 정말 보호받고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왕이 하만이 언제부턴가 그가 정말 대신해서 일을 잘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과 권력에 대한 이 지분 문제가 조금 신경이 쓰이는 거죠. 이건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이 틈을 노리고 잔치를 열었고, 어쩐 일인지 왕은 그 잔치 이후로 불편해져서 잠이 오지 않았고 마침 하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된 겁니다. 하만? 이 사람은 어떤 자이지? 왕의 암살 사건 이후로 내가 그를 높였는데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그리고 하만은 마침 신에게 절해야 되는 그 순간에도 앞에서 보면은 마치 자신에게 절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그 사건을 만들어낸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어떤 유대인 학자는 아마도 이 하만의 이 왼쪽이나 오른쪽 가슴에 우상 배지를 달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신에게 절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자신에게도 절하게 만드는 그런 수를 썼을 거라고 짐작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만은 권력에 대한 욕구가 컸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권세에 대한 자만심이 굉장히 커져 있지요. 이런 것이 왕에게는 못마땅했고 불안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은유적인 조치를 취하고 마침내 하만과 대적해서 이 권력을 또 한 번 안전하게 지키고자 하는 또 다른 방안, 또 다른 사람을 견제 세력으로 세운 것이죠. 그런데 잔치 두 번째 잔치가 곧이어 열립니다.
두 번째 잔치 자리에 갔습니다. 에스더가 또 잔치를 정말 정성껏 잘 준비했습니다. 왕의 마음을 얻고 이 결심을 하고 결정을 하고 왕에게 소원을 아뢰야 대한 자리니까 열심히 준비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잔치에서 왕이 흡족해서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오? 똑같이 묻습니다. 이때 드디어 에스더는 저와 제 민족이 진멸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간청을 합니다. 아니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바로 이 앞에 있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하만이 지목되었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불안하게 생각했던 이 하만, 그래서 또 다른 새로운 한 명을 세워서 견제하려고 마침 계획까지 세웠는데 이 하만이 왕후 에스더를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그가 속한 민족을 죽이려고 했다. 물론 왕에게 이 일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 유다 민족은 포로로 끌려왔던 민족 중에 하나고 지금은 현재 소수 민족으로 그저 살아가고 있는 주류 민족이 아닙니다. 그리고 왕후 와스티를 패했던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왕에게 정치적 권력 이상을 넘어가는 어떤 선택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라 할지라도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데 왕에게는 쉽지 않은 선택인 거죠. 더구나 페르시아 법에는 왕이 심지어 내린 명령이라 할지라도 취소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유다 민족을 진멸할 명령을 내렸는데 이것을 취소한다? 그리고 자신이 권력을 앞으로 내세웠던 하만인데 그를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이걸 취소한다?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선택이죠. 자신이 세운 사람이 또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나간 이 명령을 어떻게 거둡니까?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뒤돌로 나갑니다. 여러분, 이제 끝난 겁니까? 왕의 정치적인 선택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왕의 정치적인 선택은 아직 머뭇거리고 있지만 여기에서 에스더가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왕이 분노를 삭히고 다시 돌아오는데 갑자기 눈앞에 이상한 광경이 목격이 된 겁니다. 물론 아하수에로 왕이 생각했던 그 장면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에게 갑자기 하만이 왕후 에스더를 겁탈하려고 하는 장면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은 갑자기 이 정치적인 선택을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급한 분노에 쌓여서 급히 그에게 죽음을 명하죠. 끌고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에스더서를 살펴보면 에스더와 그 민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그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왕은 정치인이었고 한 민족을 구할 만큼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계속해서 눈물로 간청해서 그 왕의 결정을 이끌어냅니다. 왕의 명령은 피할 수 없으므로 이제는 새롭게 이제 누구든지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이 유다 민족에게 준다는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리고 모르드게가 이 하만을 대신해서 높은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랐던 이 모르드게는 각 지방을 다 순회하면서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모르드게가 유다인이고 그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하는 그 어떤 누구라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유다인을 진멸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 두 가지 명령이 공존해 있습니다. 한 명령은 그 날에 유다인을 진멸할 수 있다는 명령이고 또 하나는 유다인을 진멸하려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명령이 동시에 내려진 것이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권세를 알고 있고 순회하면서 그 권세를 익히 본 이 시민들은 아무도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지 않죠. 오히려 성경은 그 죽일 위기에서 오히려 자신들이 죽임당할까 봐 자신들도 유다인이 되기로 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오늘 이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건에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곧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맞습니다. 전적 의지, 전적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곧잘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과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명확히 구분되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더 아름답고 더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이 간증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하나님의 뜻과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했던 사람입니다. 왕궁에 있으면서 정치인이었던 에스더, 그 왕비의 자리에서 자신이 어떻게 하면 자신과 이 민족을 구할 수 있을까 고민했겠죠. 운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왕 앞에 어떻게 해야만 왕이 정치적으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깊이 고민했던 흔적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잔치를 2번이나 베풀었고 왕이 불편해하는 권력 관계에 있었던 하만을 동시에 불렀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을 분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이 더 아름답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만이 앞당겨질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 아름답게 편만하게 펼쳐지길 원하고 계시고 그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진 앞에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은 무엇이고 그 일로 우리가 기도하며 금식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와 가정 그리고 사업장에서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올바로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더 간절히 간구하며 또 우리 앞에 당면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실히 해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드리는 그와 같은 모든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응답의 찬양 3번 반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 시간에 우리가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변에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아픔 당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21일에 월요일에 통합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제목은 이 교단 총회에서 명성교회 수수반이 다루어집니다. 올바른 선택을 해서 이 사회 가운데 부끄럽지 않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God of all majesty, risen King, Lamb of God, holy and righteous, blessed Redeemer, bright morning star. Oh, the heavens shout your praise. All creation bows to worship you. How wonderful, how beautiful, name above every name, exalted high. How wonderful, how beautiful, Jesus, your name, name above every name, Jesus. Jesus, beautiful Savior, God of all majesty, risen King, Lamb of God, holy and righteous, blessed Redeemer, bright morning star. All the heavens shout your praise. All creation bows to worship you. How wonderful, how beautiful, name above every name, exalted high. How wonderful, how beautiful, Jesus, your name above every name, Jesus.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어려운 코로나 환경 가운데 있는 많은 주의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어려움에서 환난에서 구해 주시고, 병으로부터 하나님 지켜 주시고, 아픈 환우들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병이 신속히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송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이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복선포 교동문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주의 자녀된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의 사업터 위에 복이 있을지어다. 주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또 교통케 하시고 각 사람 안에 내주하셔서 그 모든 일을 능하게 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분별하며 이 땅 가운데 사역하기로 결심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아직도 이제 이 부분이 잘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길목교회는 여전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주중에도 비대면 상황으로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 또 다음 주 주일까지 또 안전하게 또 하나님과의 놀라운 간증거리가 많은 가운데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